할렐루야. 상고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3일 저녁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원서들을 부어 주시옵시사.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십자가의 용사들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될수록 부어 주시옵시사.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긴 이를 위하여 교육자들을 붙여주시옵시사. 하나님 이 자리에 빈자리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원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음으로 우리 안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이 자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친히 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다냐로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앙 이런 일은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자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을 이르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와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해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인데요. 수요일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어떻게 쓰게 됐느냐? 원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어요.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신실하거든요. 근데 데리고 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서 가야 되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디모데한테 얘야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머물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떠납니다. 그러고 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이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왜 디모데를 이 에베소 지역에 남겨뒀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이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 안에 어떤 세력들,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충분히 이럴 수 있었던 게 성경이 지금처럼 있는 게 아닙니다.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복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구한말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서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틀린지 말이 어떻게 알아요? 한글 모르니까 이렇게 까먹으면 글씨고 하얀 거 종이잖아요. 그랬던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이 막 들어가는 거야. 특히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거든요. 이 영지주의에 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그렇다고 계속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디모데를 여기에 한마디로 파송을 해서
여기 나눠가지고 참된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줘라 라는 게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근데 성경을 분류할 때 이 디모데 전후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혹시 하시는지 아시나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회서신. 그러면 목사님 저는 목회 안 할 거니까 저는 읽을 필요 없겠네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상이 되는 겁니다. 또 2단 되고 3단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즉 목회가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치대하고 다스릴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갈 것이냐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교회가 나갈 방향은 이거구나 라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저는 요즘 제일 꽂힌 게 뭐 다른 거 없어요. 이 토대 만들기, 기둥 세우기, 이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의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 부흥의 기둥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고 가르쳐가 그렇잖아요. 그러기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복음이란 무엇이냐, 참된 복음이란 이 가짜 복음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참된 복음이란 무엇인지 좀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봅시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흔드는 이단과 그 가르침들은 뭐냐? 첫 번째, 신화와 족보를 만듭니다. 신화와 족보를 만드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지들끼리 계급을 만들었어요. 계급을 분류를 딱 나눠가지고 자기들은 좀 높은 계급, 좀 낮은 계급, 이래가면서 자기들의 권위와 이익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르죠. 걔네들만 그 귀한 줄 알아요. 그냥 막 대단한 줄 알고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도 막 이렇게 보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래서 신화와 족보를 만들어. 그래서 이 족보를 만드는 게 아브라함, 모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족보, 모세를 기준으로 짜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안에 족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서 야, 우리는 족보 이런 사람들이야. 니네는 뭐냐? 해가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쫄죠. 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 그러면서 막 신화를 만들어내요. 김일성이가 뭐 낙엽을 타고서 막 그냥 뭐 날아다니면서 막 솔방울 던졌더니 수류탄이 됐더니 막 이런 얘기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김일성이 아마 영지주의를 배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이런 신화를 만들어가면서 잘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익을 취하죠. 그런 일들이 실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들은요, 이거 말고도 많은데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바라고 원하는데요, 소망하는데 타협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 됩니다, 여러분. 균등? 부의 균등?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게요. 공산주의 김정은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어야지 주민들하고. 안 그래요? 맞잖아요. 쥐들은 왜 그렇게 배불러가지고 살이 얼마 쪘는데 뚝뚝 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북한 주민들은 그러고 앉아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그 말이 돼요 여러분? 그게 맞다고 말해도 우리도 막 평등해야 되고 균등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다 오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회주가 되면요, 지난주에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함이 있고 꾀가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똑같이 나눠간다고 하면 일 안 합니다 여러분. 발전할 것 같습니까? 안 해요 여러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하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그래도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좋잖아요 말을. 부의 균형.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성경 뭐 인용해. 초대교회에 막 그렇게 했다고 했죠. 말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뭐 초대교회 운동 얘기하니까 막 이상하다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면 초대교회로 돌아와야 된다고 요새 교회 쏘였다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째 순간에 야, 너 진짜로 우리 있는 거 다 나눠서 똑같이 쓰는 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가능할 것 같아. 너 할 수 있는 거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너 이거 지갑 돈 가져가 가죠.
맞아, 진짜.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건 왜 아닌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종교 다원주의. 절대 여러분 용납될 수 없어.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종교 혼합주의. 혼합이 뭐예요? 섞이는 거야.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요.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절대 반대하셔야 됩니다. 동성애, 차별화 금지법, 인본주의, 무신론, 유신론, 유물론 다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교회 안에 이상하게 들어와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 친구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 특징들은 뭐냐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라. 보세요. 공산주의 유물론, 감신도 옛날에 원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너무 우리끼리 보는 거죠? 서울에서 대모하기 제일 좋은 데 연대하고 한양대거든요. 한양대 또 산이고 지하철 있어가지고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 좋아요. 도망가기 좋고, 연대 또 평지고 빠져나갈 공도 많아요. 넓어가지고. 그래서 연대하고 한양대가 대모가 참 많았어요. 93년도 4년도까지 대모가 피크였습니다. 제가 91학번인데 우리 때마다 엄청 났었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연대하고 한양대에서 데모를 하는데 그 뿌리 맥락은 다 감신에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신에서 나왔다는 얘기. 감리교 신학대. 거기 연대 바로 옆에 있거든요. 있는데 가면은요, 우리 동기들 또 선배들, 저는 감신을 하고 나왔지만은 학부는 안 나왔지만은 얘기 들어보면요, 딱 가면 세 종류입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만 보는 애들. 또 하나는 세상적으로 좀 타락해가지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회의감에 빠지는. 또 하나가 뭐냐,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는 애들. 레닌 마르크스 사상 팝니다. 엄청 팝니다.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변론해요. 말하자고. 책을 읽고 토론하고 변론하고 붙잡고 변론합니다. 계속 이야기해요. 알고. 네. 근데 그 안에 은혜는 없어요.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삶으로 변화해요. 근데 이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계속 토론하고 무슨 이론을 쫓아오고 이론을 만들고 막 계속 이럽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을 정신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헷갈리니까 알았어 그대로 하자 그냥. 넘어가는 거 이런 거 같아 보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보세요. 끝없는 변론, 계속해서 변론을 만들어내요. 그럼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또 교회를 흔들어내요. 교회는요, 계속 말씀드리죠. 회의하고 막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논쟁할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논쟁거리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아무대로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정도 교회를 흔드는 거 뭐냐? 율법 선생이 데려간다. 이런 신화들은요, 자꾸 율법 선생이 데려가요. 그래서 뭐냐?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이것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를 막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7절도 보니까 뭐라고 하냐? 율법 선생의 배려하나 실은 자기들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이익이고 권입니다. 자기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보면요, 여기 보면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요즘은요, 참 요즘 그래. 전도하면서요, 아무데나 가라고가 참 그래. 여러분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내걸고 온갖 하나님 사상에,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데 너무 남았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는 데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는요, 진일성을 찬양합니다. 청년들을 불러다가. 근데 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를 홍보하는 데가 어디냐? 많이 들어보시죠. 뉴스앤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뉴스앤조이라는 그런 얘기 매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기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다 믿지 마십시오. 그냥 아주 분별이고 할 것도 듣지도 마세요, 여러분. 얘네들은요 사상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홍보해서 어디서 걔네들을 포섭하느냐면요,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에서 포섭합니다.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 말만 들었으면 얘가 이상한 데인지 아닌지 절대 그걸 못합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에서 청년들을 기독교의 마인드로 가르친다고 해서 딱 포섭을 해서 가르쳐가지고 사람 찝어가지고 어디로 데리가 심화되는 곳이 바로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 공동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초대교회를 막 홍보해서 얘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냥을 부르고 여기 주제가가 뭐냐? 김일성 찬가인 청춘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주성님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우리나라 실제 있대요. 실제 존재한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뭐냐? 결국 자기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과 절과 멀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요즘도 교회를 이렇게 해법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반대하게 돼 있죠, 여러분. 반대하게. 그러면서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제가 이거 간단하게 나중에 또 할 거지만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겁니다. 반드시 선한 겁니다. 그럼 율법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죠. 율법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요, 어떤 일들을 하냐? 율법의 제3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이게 잘못된지 알아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걸 뭐냐? 옛날에 몽학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잘 바꾼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몽학 선생도 저희 유시구하긴 한데 옛날 개혁 한국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었어요. 이게 다른 말로 초등교사. 무슨 얘기냐? 율법은 우리한테 기본적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이거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오늘 헷갈릴까봐 제가 거기다 한번 써드릴게요. 9절입니다. 9절 앞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옳은 것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범죄를 고발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율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지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줌으로 죄를 안 짓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법의 최소 기능이 그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율법도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율법으로 살아간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죠. 예, 받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 원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사람이 돼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야. 그러나 원래는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내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율법을 폐한다.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구약의 말씀은 지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게 맞아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옛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뭔 율법이 필요합니까?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야 그런 거구나, 율법을 지키지. 그렇지 않으면 구약 안 읽어요. 신약만 읽고 이상해진다니까요. 율법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선언이었는데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과연 우리는 참된 복음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 것이냐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부터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여러분의 시험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반응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반응인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참된 복음은요, 우리를 뭘로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를 뭘로 인도한다고요?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상에 빠지면요, 성경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왜곡합니다.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체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요, 대체해서 대신 다른 걸 대체하는 거야.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엮어냅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체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설득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즐겁잖아요. 뭐 이런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이론, 성경에 대한 뭐 새로운 막 이론 막 그냥 뭐 성경을 뭐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조명해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서 막 언어만 뭐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뭐 새로운 각도로 짜집게 하는 거 놀랍거든, 신기하거든.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교회에서 맨 앉아가지고 성경 읽다가 기도합시다. 맨 기도 안 했었고 뭐 풀어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걔들은 막 풀어주거든.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거 혹해요. 특히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빠져요. 이 머리가 지식이 막 지금 아주 갈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논리만 따지기 시작하고요, 이해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 안에 멀어지게 되고 내 안에 뜨거운 가슴에 뜨거움은 사라져요.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냉랭해져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전공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 공부에 재미에 빠지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시죠?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요 진짜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론들에 빠지기 시작해서요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성경을 보는데 기도는 하고 싶지 않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나 이론이나 책이나 모임이나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점검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접하고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복음과 관련된 것이냐, 즉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냐는 뭘로 보시면 되냐면요, 내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그 책을 읽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어. 좋은 책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책을 읽었더니 되게 냉철해져. 내가 지금 이거 기도하고 있을 때인가? 기도보다는 만약 다른 걸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기도 안 합니다. 예배? 똑같은 예배 가만히 있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게 그건가 하고 이럴 땐 한 번만 드리고 나가서 뛰는 게 더 낫지.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럽니다. 모임을 가도요. 모임을 가도 그 모임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모임이라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요. 감정이 넘치는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내가 이 사람 만나면요 자꾸 이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막 기도하고 싶고 이 사람 만나면 내 안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더 예배드리고 싶고 이래. 근데 이 사람 만나면은 현재 얘하고는 자꾸 막 놀러 가고 싶고 술 먹으러 가고 싶고 막 이래. 그러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복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모임이든 사람이든 책이든 사상이든 이론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그걸 접했을 때 자꾸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니면 버리세요. 무조건 버리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전도에 대한 대상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술집가. 근데 진짜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라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저 사람이 타락해도요.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타락한 영혼 때문에 내 자꾸 눈에 눈물이 나 영혼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요. 내가 건드리는 버리셔야 됩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돌아다 보지 마십시오. 미련 하지 마세요.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에 복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거예요. 난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복음은 아까 말했듯이 변론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룹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참된 복음을 받았다 하면은요, 여러분이 바뀝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은 어떨까요? 거짓 복음.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복음은 나를 변하게 하고 거짓 사상은 타인을 변화시키려 한다. 참된 복음은 나를 개혁하게 하고 거짓 사상은 세상을 혁명하려고 한다.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받아들인 게 참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았으면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벌써 내 안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내 안에 회개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눈물이 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사람이 미워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아니라 사상, 보세요. 유물론, 공산주의, 주사파를 하는 얘기 뭐 다 얘기가 뭐예요? 세상이 썩었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썩었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주체사상 하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야 이런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김일성은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 안 합니다. 무조건 이 세상이 썩었다는 거야. 네가 잘못됐다는 거야. 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정치인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걔를 바꿔야 된다. 참된 복음은 나를 개혁합니다. 나를 뒤집어엎어요. 나를 규경합니다. 근데 거짓 사상들 어떻게 합니까? 다 세상을 혐오로 뒤집어엎나요? 세상을 다 뒤집어엎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붙잡고요,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요.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가 뭐예요, 여러분? 어린애들 그 킬링필드가 제가 가봤거든요.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성이 궁덩이 파놓고요, 거기다가 그냥 사람을요, 얘기 안 할게요. 그냥 산내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탑이 있거든요. 탑이 있어요. 탑이 있는데 유리탑이 돼가지고 높아요. 근데 그 안에 다 뭔 들었다 하십니까? 실제 사람 뼈, 해골들 그냥 탁 들어가 있어요. 그게 모형이 아니라 그 실제 거기서 발굴해낸 뼈예요. 그걸 싸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온 탑이 땅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혁명. 네,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혁명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게 여러분 뭐 옛날 얘기가 1980년대 저 초등학교 때 일어난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사자 들어간 사람들, 안경 쓴 사람들, 손이 부드러운 사람들, 안경 쓰거나 악수했는데 손이 이게 굳은 살이 없어. 펜대 잡은 사람들, 변호사, 의사, 사자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지금 고등학생 나이 16, 17, 18, 19, 20살의 애들을 선동해서 사상으로 확 지금부터 걔들을 유혹해가지고 걔네들 어떻게 하냐? 야, 우리가 세상을 혁명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사자들 다 죽이고 부모도 다 죽이고. 그래 죽인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아직도 발굴 안 됐어요. 얼마나 많은지. 뭐야? 잘못된 사상은요, 거짓 교사들은요, 나를 안 바꿔요, 여러분요. 다 남 바꾸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적용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날 설교만 딱 듣는데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그거 잘못 들은 겁니다. 잘못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가 들었어야 되는데 꼭 왔어야 되는데 잘못 들은 겁니다.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스테반한테 돌 맞으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하는 일을 말도 못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된 복음 남이 아닙니다. 교회가 힘든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더 서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하나 점검이 있는데 뭐냐? 복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사랑으로 이끕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거기 오전에 나와 있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짓 없는 믿음은 뭐냐? 자신의 권위와 이익에 의한 불순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동기, 정말 아름다운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반드시 뭘로 우리 이끄냐? 사랑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왜 율법의 완성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요, 잘 율법대로 살아간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참된 복음과 아닌 거의 차이.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저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요, 그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내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에 대해 저건 타도해야겠다, 쟤를 고쳐야겠다, 뜯어 고쳐야겠다, 다 잘못됩니다. 잘못 받는 거예요. 잘못 받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이든지 내가 잘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나 주사파나 다 보세요. 혁명한 사람들 보세요. 사랑 안 합니다. 사랑하나요? 사랑 안 해요. 사랑이 없어요. 거기에는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랑하잖아요.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 이게 진짜라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있다면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데, 물론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참 이렇게 착하면 좋겠지만 악하잖아요. 미운 마음이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요,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잘못된 율법에 오염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탄이 자꾸 주잖아요. 그럼 그걸 빨리 쳐내자고요. 내 이걸 두면 안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 뭐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신앙을 점검해 나가는 이렇게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말이 싫고 짜증나고 미움이 생기면요, 분명히 내 안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화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렇게 이야기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안에는 뭐냐? 그 안에는 내 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닫기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그 말을 듣고 부딪혀. 막 짜증나고 화가 나. 듣기 싫어. 그러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분명히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 저는 의분이래. 저게 악한 거에 대한 의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100 중에서 한 2개 정도 그런 게 있을까 말까 하고요. 90, 한 8개는 다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 그러니까 점검해보자고요.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고 있나? 근데 내 안에 사랑의 마음보다 화가 나. 짜증나. 부부 안에도 많죠,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게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저 아내가 저 얘기하면 제가 뒤집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거 뭐예요? 100% 제 안에 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내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분명히 압니다. 항상 그러면요, 뒤집어지면 하나님 저 또 왜 그렇죠, 제가? 짚어보면 뭐가 있어,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가면요,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화났는지 안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합시다. 여러분 진짜 참된 복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3가지를 정리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2번째 뭐야? 삶의 변화예요. 말이 아닙니다. 변론하고 사상, 이론 따질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 남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3번째 뭐겠어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룹니다. 우리는 사랑이 생겨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참된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3일 저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혼탁한 시대에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복음의 귀한 아버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